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내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내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 끊어져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지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자들의 숫자가 총 숫자를 보니까요. 49,942명이 나와 있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보시면 70절에 드렸고 끝에 71절에도 드렸고 72절에도 드렸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자들입니다. 헌신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한 헌신자인가? 보니까요. 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역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역사를 위하여 그냥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드렸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라서에 있는 2장 64절 이하 70절까지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남아있는 백성, 그렇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예물을 기쁘게 드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라.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원리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를 위해서 드린 것은 무슨 역사이냐? 의의 성읍과 신실한 고을을 만들려고. 의의 성읍,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한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왜 예물을 드렸는가?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사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다 말씀에 근거해서 한 것이죠. 그냥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순간에 어떤 감흥에 이끌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판단을 내린 결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제가 그냥 X로 환산해 보니까 거의 1,000억이에요. 1,000억. 5만 명이 1,000억의 헌신을 물론 올라올 때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헌신자들이 아니에요. 5만 명이 어떻게 1,000억을 만들겠어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진리의 성읍,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구나. 자아 성취감 이런 거하고 또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바른 길 가기 위해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어떤 길 가려고요? 바른 길 가려고. 바른 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2번이나 기록한다니까요. 이 사람들 2번씩이나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헌신자들이고 충성된 자이고 예수님을 사모한 자들이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드리는 것도 이거 헌신입니다. 예. 요새는 현대 교회들이 세련되어져 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 좀 했다고 토요일 주일날은 쉬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쉬고 월요일 날은 또 주일날 열심히 했으니까 월요일 날 또 새벽까지 쉬더라고. 토, 주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쉬어요. 그 영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영혼과 육신은 반비례합니다. 육신이 편할수록 영혼은 망가져요. 육신의 고난이 찾아올 때 영혼은 맑아집니다. 육신이 편안하면 영혼은 망가지고, 그죠? 육신이 고난이 찾아올 때 영혼은 살아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거요, 썩을 육신에 너무 많이 투자할 필요가 이 썩을 육신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몸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썩을 고깃덩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거에 이끌리지 말라고. 그래야 공부할 수 있고 그래야 출세할 수 있다고. 이 썩을 고깃덩이의 생각에 이끌리지 말라고. 자,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긴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고 7절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써 있어요. 이겨야 돼요. 승리하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런 절박함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럴 때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될 것이 없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읍을 만들기 위해서 성산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헌신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는데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아, 예수님 모시려고.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내가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네요. 예? 많은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사령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의 형편은 어땠는데요? 돌아온 사람들의 형편은 느헤미야 5장 우리가 다 같이 봤어요. 예, 다 봤어요. 뭐 도대체가 있는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요, 검버섯이 얼굴에 다 있었어요. 막 마른 버짐 있죠? 이거 다 있었어요. 요새 마른 버짐 있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얼굴에 말이죠. 기름이 잘잘잘잘 흐릅니다. 그죠? 요새 아이들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마른 버짐에다가 손에는 그냥 겨울에 거북이 등짝처럼 다 갈라지고, 아이고,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그 시절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네, 1%도 없어요. 나무 해지 않는다고 혼나지, 뭐 외양간 칠해야지, 뭐 볕단 드러내야지, 멋있는 데 갖다 집어 던져놔야지, 뭐 못줄 잡아야지. 아이고, 저도 그 생각하고 싶은 안 해요. 네? 한민족이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것은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예요. 예, 은혜입니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나태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요.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쉴 수 있냐고요. 예. 이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막 그냥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아마 예전의 생각들을 조금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 지경에 있어도 말이죠. 헌신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헌신한 것이 그 전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초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었다 이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요. 정말 두렵돈의 믿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 이신전심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이신전심이지만, 이 사람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신전심으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이 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이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좀 돌아온 백성들도 귀한 사람들이지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도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참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헌금의 원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써 있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대요. 몸과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헌신한 것은 누구의 뜻을 먼저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린 거예요. 그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거하셔서 은혜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에서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었다. 역사를 뛰어넘는 이심전심의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위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요 부자 됩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든지 어쩌든 천국에 가서 부자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부자 됩니다. 반드시. 이걸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죽을 때 되면 아유 저승의 삶보다 똥밭에 굴러도 이 땅의 삶이 낫지. 그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예? 똥밭에 굴러도 이승의 삶이 저승의 삶보다 낫다는 것은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들에게 표현되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은연중에 알아요. 은연중에 압니다. 야 이거 죽어서는 대책이 없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사로와 같이 주님 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낮예배 때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라고 하면요 육신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야,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냐. 좁은 데서 어떻게 사냐.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저도 생각할 때는 가끔 그래요.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좁은 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바다보다 깊고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성전은 주님의 발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커야 적어요. 예수님의 품이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오늘 어린 목자 그림 보면서 겨우 양 하나 이렇게 안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 양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변광대한 어마어마한 크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성전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길을 보니까 다 정금이더래요. 정금이래요. 뭐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고요. 문들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제 낮에 같이 보면 좋겠어요. 황금, 뭐 각종 보석. 예. 그래서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할 마음이 있어서 드린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심은 사람들이에요.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때마다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심는 것도 심는 거예요. 시간을 드는 것도 심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기도의 음성도 들리는 겁니다. 네, 들리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모세가 성전을 건축할 때 선박을 세울 때가 똑같아요. 할 마음 있는 사람들 가져와라 할 때 헌금 목록을 보면요. 금, 은, 동입니다. 금, 은, 동. 금은 동이에요. 이 사람들도 역사를 위해서 60, 70조이네요. 역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뭐 나와요? 금.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 이런 식으로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이런 식으로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에 이거 돈이 이거 두 개만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이게 거의 1000억이 더 돼요. 백성들도 또 있네. 백성이 드린 거 있네요. 금 2만 드라크마가 또 있네요. 은 2000만에 이거 빼놨어요. 제가 71절만 계산해 보니까 1000억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 보니까 은 2000만에네요. 그러니까 거의 2000억이네.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0억이에요. 대단한 헌신자들입니다. 그죠? 돈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인데 5만 명이 2천억을 만들어 놨다.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헌신자들입니다. 아니 가난해도 좋아. 성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그 백성들의 협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8장에 가서 막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8장에 가서 막 초막절 지으면서 은혜 충만합니다.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밝히 알미라. 막 12절 끝에 보세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막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 거예요. 주고받고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얼굴에 막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 시대도 똑같습니다. 솔로몬 건축도 똑같아요. 인색하로 하지 않았어요. 다 넘쳤어요.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